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하는 말이 38절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이 뭐죠? 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를 전한다는 말이 전도인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퀘리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포하다는 말이에요. 선포하다. 그러니까, 이 선포하다, 전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도 내용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뭘 전하죠? 내용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포하다, 공포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그냥 선포하다, 그냥 이렇게 공포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의 이 말씀 속에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조건이에요. 회개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죽어야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죠. 이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맞기는 한데 그것 이전에 회개하는 순간에 이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예비단가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내가 그 설교를 하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기도 하시고 하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몇 번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리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가족의 자녀들이 직장도 취직 안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직장 취직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예를 들자면 이것도 전하는 내용 속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전도는 뭐냐면 반드시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전제가 두 개잖아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가스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한 230개에서 250개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2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각 나라들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나라라고 할 때에는 기본적인 충족을 시키는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죠. 왕이 있어야죠. 법도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내지 5가지의 요소들이 충족이 될 때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뭐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뭐가 다르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거든요. 스피리추얼이에요. 영은 뭐냐면 물질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갑도가 없어요, 영은. 그냥 영적인 존재를 보이지 아니하는 비물질계에 속해 있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자, 저는 항상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입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인간 안에 존재하지만 정신적인 분야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이 세상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궁금들 하시죠?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은 드십니까? 뭐 좋은 분? 내 친구가 되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병들면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막힌 문을 뚫어주시는 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의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도 헬라어에 보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죄에서만 구원을 해주는 용도로만 쓰여진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뭐 병 걸렸을 때에도 병을 고쳐줄 때에도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 체험해 보지 않고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신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아주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리즈를 중심으로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시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을까요? 사람들은 1900년, 2000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존재하는 시점이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도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창조된 시점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젊은 지구론자, 그다음에 늙은 노령의 지구, 오래된 지구론자, 보통 이제 창조에 대한 것도 이 신학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몇 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된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창조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세상을 창조되기 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 질문 속에 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대부분 이렇게들 질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땠을 것 같을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예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된 것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물리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을까? 질문부터가 문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깜깜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물리적인 세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신 영적인 하나님이, 그분은 시점이 없어요. 언제부터 존재했다가 없어요. 그냥 영원 이전이에요. 영원 이전부터 지금도 존재하시고,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 세상은 불심판으로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 세상이 멸망을 해도 그 이후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달라요. 자, 제가 지금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개미나 모기들이 이거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아무리 모여도 이 물컵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아무리 그래도 물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쫙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차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 물리적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점입니다. 그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태초가. 그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심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심하시니까, 야, 우리 세상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바다 하늘 만들고 사람 만들고 우리 한번 그들하고 좀 놀아볼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계의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나온
작품이거든요. 천지창조는. 그럼 천지창조한 목적은 뭐냐면 물질 세상을 만들어 물질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시간상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은 많은 정보는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도 알고 수치심도 생기고 화도 내고 그 다음에 싸우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죄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간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죄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인간 안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남의 거를 이렇게 탐내거나 싸우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죽이거나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온갖 불행이 들어오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에덴을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어디에 제가 여러분 강조를 많이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 안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교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보면 엉뚱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대단히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그 거짓말에 빠져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신탁자가 돼요. 아주 이게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 달콤한 명제 속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신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문제점들을 되게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범죄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를 했어요.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범죄하고 쫓겨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럼 이 가장 큰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뭔 줄 아세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결론적으로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볼까요? 지금 가장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해주겠다. 아니,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자, 거기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언제 임해요? 임이라는 말이 뭐예요? already가 뭐예요? 임할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다면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러면 그렇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가요? 틀린 말이 아닌데 이것만 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임해요? 믿는 자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정말 성경에 여러 가지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기 이전에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 범죄하면서 그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회복해 주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already 이미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은 살았고요. 목회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했고 성경도 좀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는 다 믿어요. 그 말은 맞죠. 근데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있죠. 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30년 동안은 사생애를 사시고 3년 6개월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공생의 그 사역 기간에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세례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기를 꺼려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뭘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지금 임해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한번 여러분 더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여러분 17장을 보시면 아주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얘가 예비당교에서 몇 번 설교할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이거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믿는 자들에게 구약시대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다시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쁜 소식 중에, 예수님을 믿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다고 하는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느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잘 때거나 앉아있을 때거나 일을 할 때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해 있는 상태예요. 이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도했잖아요. 캐리구마 선포한 거예요. 선포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하는 즉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는 거예요. 이 가까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죽어서 간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여기에서 표현은 여러분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예정하셨죠. 이게 선택이에요. 셀렉션이에요. 선택.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미리 정하셨을까요? 왜 예정을 했을까요? 예정과 선택이 특권입니까? 특권이 맞기는 맞겠죠. 근데 특권 의식을 내세우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우리 민족만을 선택했다. 선택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부심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만 선택했고 우리 외에 다른 젠타일,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게 구약시대의 극단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곡해한 배타적 사상이라 그러죠. 자기들 외에는 너희들은 구원하지 않았어. 그 선택에 대한 사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선택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크리스찬 그룹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들만 하나님이 구원했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만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가치하고 너희들은 쓸데없는 인간이고 너희들은 지옥 갈 무리들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비하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36장 주의 설교를 들어가는데 이번 주도 하고 지난주도 제가 설교할 때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전하면 안 돼요. 교회들이 그런 걸 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타락한 교회고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전하고 성공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구원자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원장님이 라오스에 의료 선교를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원장님하고 지난주에 잠깐 만나서 아주 짧은 시간 속에 대화했던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10년이 훨씬 넘게 우리 원장님이 이제 우리 직원들 데리고 해외 나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올해가 가장 좋았대요. 가장. 물론 이제 인원도 한 58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가셨고, 그리고 뭐 2박 3일 동안에 안과 그 수술한 환자가 한 36명 정도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봉사하고 호텔에서 이제 서로 찬양 집회를 하면서 그때에 많은 분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힐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음식 봉사를 했는데 사무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더니 한 1000명 가까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가실 때 가장 큰 문제가 이명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넘어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라오스의 아우르리치에서 의대생들을 원장님이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딱 기억이 남는 게 의대생들 중에 아버지가 의사인 분들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의대생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의사라고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생활하는 데에 직업적으로만 사용했지, 원장님처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무료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적인 사명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원장님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의대생들이 상당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봤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 아버지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인데 원장님을 봤더니 돈도 벌지만은 오히려 돈을 투자해가지고 먼 나우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그들을 이렇게 무료로 섬겨줬잖아요. 그죠? 너무나 그 모습이 좋아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프로젝트가 페어런츠 선인가요? 의사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제 외국에 가서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 특권의식을 갖지 마세요. 사명의식을 가지세요. 사명. 왜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특권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올해도 7월달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올해 이제 무더위만 남았는데 우리 원장님 이제 7월달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8월달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화정 주변에, 고양시 주변에 안질환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예비당과에 찾아와서 우리 원장님의 의술을 통해서 많은 안질환자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입에 소문을 타서 우리 예비당과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환자들이 올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7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8월 한 달에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당과를 통해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국경을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비당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7월달 잘 마무리하고 8월달에도 하나님 우리 예비당과 우리 김건율 원장님 또 손 원장님을 통해서 주변의 안질환자들을 이곳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음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
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원장님이 라오스에서 많은 우리 또 사람들과 함께 라오스를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섬기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예비단가를 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 덥고 또 지치는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잘 또 영접하게 하시고 또 예비단가를 통해서 8월달 사역과 또 앞으로 우리 원장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예비단과 원장님과 선생님들 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